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바닷가,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갈릴리 호수, 그 호수에서 가에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요즘처럼 방송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람이 호수에서 육지로 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밀려서 모여드는 것을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묻습니다. 씨 뿌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12제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래서 이 너희를 자기 이단과 사이비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말하고, 외인, 일반 우리 교회, 일반 성도들, 그들에게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누군지, 외인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 비유를 다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그 비유의 해석이 성경에 나오는데 마치 2000년 동안 이 비유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 그래서 이단이고 사입이죠. 감추어진 비밀은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그 외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비유의 가르침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만천하에 전파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분명한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직접 해 주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는 것,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그런데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이야기를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기 전에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빼앗아갔다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게 아니죠. 본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더 의심하게 하고 더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추겨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흙이 얇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엔 좋거든요. 교회 나오는 게 좋아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우리들에게 100%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선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것이고요. 더 핍박과 박해가 있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환난과 박해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세상의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신앙을 이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것을 견디고 이겨내게 되면 이러한 환난과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상태에 이르기 전에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것도 우리가 우리들의 힘으로서 믿을 수 없는 것이고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처럼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이 신앙의 결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총, 우리들의 삶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맺어나가는 귀한 결과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신앙생활,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더 많은 재물을 가져야 되겠다, 재물에 대해서 유혹을 받고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고 계속 악한 방향으로, 거짓된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과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삶이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꾸 어긋나게 되고 올바른 신앙의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시떨기에
뿌려진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 우리들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또 어떤 때는 똑같이 세상에 환란이 있을 수 있고요,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중심으로 나아가니까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졌지만 결실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우리가 한 것 100배 이상의 복과 은총을 주시니까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늘 감사하고 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들의 삶에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온전히 뿌리 내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에서 박해나 환란이 있을 수도 있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나 세상의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은총을 모두가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